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 흰말을 탄 기사는 과연 누구인가요? 이 백마의 기사의 신원을 아는 것은 일곱인의 성격과 본질을 밝히는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가 풀려야 그 다음이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은 기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건이나 기별인가요? 어떤 사람과 그리스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나요? 백마의 기사는 누구인가요? 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첫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기사가 나오면서 역사는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인봉을 떼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 계시는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의 시대는 일곱 교회의 에베소 교회 시대 AD 31년에서 100년에 해당됩니다. 사도시대 교회의 순결함과 승리가 흰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자 흰 말을 탄 기사가 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둘째 인을 떼자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백마의 기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나머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수수께끼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만 가지고는 백마의 기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흰색의 말과 그 백마를 탄 기사가 받은 면류관의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흰색은 영광과 승리와 순결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흰색은 또한 하늘 백성들의 옷 색깔이고 하나님의 보좌도 흰색입니다. 레드는 흰색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정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색이 항상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무엇을 또는 영적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틀 같으며 진실한 신앙인들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으며 또 그들은 흰옷을 입는다. 24장로들도 흰옷을 입으며 순교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모두 흰옷을 입는다.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때도 그는 흰 말을 타고 있으며 그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대도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다. 면류관도 성경에서 승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요한은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금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은 백마의 기사는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과 비교가 되는 구절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백마의 기사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장면이 확실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5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백마와 탄 자가 이 한 검이 나오니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만국을 치겠고. 현저한 유사성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과 19장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두 장면에서 공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며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백마를 탄 기사가 나오고 그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았으며 만국을 쳐서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의 기사도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계시록 14장 14절, 내가 보니, 계시록 6장 흰 말이 있는데 계시록 14장 흰 구름이 있고, 계시록 6장 그 탄 자가 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죠? 흰 말이 흰 구름으로 활이 날카로운 낫으로 바뀌었으며 이기고 또 이기는 전투가 마지막 추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의 강도가 더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같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순결한 흰말을 타시고 복음을 위해 싸우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의 면류관은 피로 물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의 금면류관입니다. 그는 싸워 이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려고 오십니다. 계시록 14장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라면 계시록 6장도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의 기사와 비교될 수 있는 절이 구약의 3개가 나옵니다. 시편 45편 4절 5절에는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는 왕의 승전을 비는 노래가 나옵니다. 왕이 가진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 말과 병거들의 소리는 구약에서 전투를 상징합니다. 스가랴에서 우리는 말에 관한 기사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백마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렇게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인을 떼시는 주인이시지 인을 떼면 나타나는 기사가 아니십니다.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기사들이 모두 어떤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 기근, 죽음 같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첫째인의 백마의 기사도 그리스도 자신이기보다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건이나 기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한 성격을 가지고 온 땅에 두루다니며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연전승하는 이 백마의 기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한 성격을 가지고 온 땅에 두루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기고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1세기의 복음은 짧은 세월 동안에 전 로마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모든 핍박과 방해를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은 기사의 이미지는 신구약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기사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 기근, 죽음 같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첫째인의 백마의 기사도 그리스도 자신이기보다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건이나 기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한 성격을 가지고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